여러분은 이 찬송 부를 때 얼마나 감격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요 방금 불렀던 찬송들 있죠. 그 기뻐 찬송하세, 그 다음에 지금 부른 즐겁도다 이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많이 부르는 무덤에 머물러, 이런 찬송들 부르면 너무 벅차서 기뻐요. 너무 기뻐요. 진짜. 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벅차가지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찬송할 때 너무 기쁘고, 아, 진짜 막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나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여러분이 맛을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무덤이 비었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이게? 얼마나,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환희에 젖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새삼스럽게 우리가 누릴 기쁨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오늘 최고로 기뻐하는 저녁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사명자 다락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죄와 사망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버리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계획에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속에 성령으로 함께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축복의 비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활 이후에 나타나셔서 주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말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요한이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할 내용은요,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영원히 찬송받으실 부활의 주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해야 되는데 이번 주는 또 부활절이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영원히 찬송하는 이 행복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의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모든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앞서간 우리의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죠? 보좌에 앉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천사가 찬송하고요. 특히 모든 우리 앞서 천국에 먼저 간 우리 선배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조상들, 우리 선조들이 다 찬양합니다. 전도자들이 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이 보좌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일이,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이 찬양인데,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지혜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 이걸 합쳐가지고 구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자비, 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 이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놀라운 은총,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세세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우리는 영영 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이 구원의 비밀을 받고,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다가 전도운동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이 땅 떠나는 날에 천국 가겠죠. 가면 무슨 찬송하겠습니까? 크로스빈 또 이렇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주님이 나를 이 땅 사는 동안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시는 그 일을 두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느냐?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보좌에서 일어나는 찬양의 흐름이 있는데요. 이게 점층적으로 점점 넓어져요. 점점 넓어져요. 앞에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안 읽었지만요. 4장부터 요한이 지금 그 하늘 보좌로 올려져서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4장 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1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해서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제 올라가 보니까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면서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존귀함이 나타나고 그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여지면서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계를 움직이실 것이며 어떻게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어떻게 세계복음화 될 것이며 어떻게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전부 지켜보는 겁니다. 요한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서울시 무슨 교통정보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청에 있을까요? 그래서 서울 시내 모든 CCTV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주요 뭐 사거리 이런데 CCTV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 이제 막 어마어마한 상황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이제 평소에는 못 가는데 견학 삼아서 한번 가는 거예요. 이제 한번 불려가가지고 자 한번 여기 그 종합 상황실 한번 보실까요? 해가지고 딱 들어가서 오, 와 신기해 신기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둘러보는 거야. 그러니까 와 화면 보니까 우리 동네도 저기 있네 하면서 막 보는 거지. 그 수많은 화면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 상황이에요. 하늘 보좌에 올려져서 가니까 이제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 전 세계에서 일어날 일들,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세계복음을 위하여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에 대한 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세상의 모습,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그 운명, 여기에 대해서 쫙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이제 모습들이 쫙 지나가니까 이거를 지금 요한은
그 본 것을 가지고 이제 기록을 바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쭉 기록했다가 이제는 또 시간 되돌려 가지고 다음 장면 이렇게 다른 현장에서 상황 쭉 이렇게 기록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쓰여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관통하는 게 있는데요. 찬양하는 흐름이에요. 보좌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보좌에 그 24장로들이 있어요. 보좌에 둘러서 24개의 보좌들이 있어요. 거기에 24명의 장로들이 앉아 있어요. 24장로. 그러면은 천국의 보좌에는 장로님이 딱 24명만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요. 이거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거예요. 상징이에요. 24라는 말은, 그래서 여기에서 24라는 말은 구약의 12, 신약의 12 합해서 구약 시대의 모든 성도,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모든 전도자, 신약 시대의 모든 전도자 다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있다. 그렇게 이 상징을 하면 돼요.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네 생물이 나옵니다. 이 네 생물이 되게 신기하게 생겼거든요. 사자, 송아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고, 날개가 6개가 있고, 눈들이 가득하고, 뭐 이래요. 이게 뭐냐? 천사들이에요, 천사. 그래서 천사라고 하면 우리는 주로 이제 막 이렇게 그 동그란 거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날개 달고, 이렇게 피부 뽀얘가지고 나오는 그런 존재들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은 되게 기괴한 모습이 많아요. 희한한 모습들. 어떻게 보면 섬찟하다, 무섭다 할 정도예요. 계시록에도 보면 그렇고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래요. 천사들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어. 아주 무섭게 생겼어. 그러니까 그 천사 딱 나타나는데 이제 막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죠. 막 천사는 이제 부리는 영인데, 근데 너무 무섭게 생기니까, 너무 좀 위험이 압도적이니까, 그래가지고 막 함부로 막 머리 숙이고 이런 일들도 막 생긴다니까. 이 천사들이요, 뭘 하느냐? 찬양해요.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네 생물이 찬양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에 24명의 장로들이 찬양합니다. 그래서 네 생물, 천사의 리더들이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24장로들이 찬양, 그 이후에 찬양해요. 천사가 제일 먼저 찬양하면 24장로가 그 다음에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8절에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이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도 기도 이거 받아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더라. 이번에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같이 찬양합니다. 자, 이제는 A팀 부르고 B팀 부르다가 A, B팀 같이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뮤지컬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또 누가 찬양합니까?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들의 음성이 있는데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러면은 만만이면 얼마입니까? 1억이에요, 1억. 만 곱하기 만이니까 1억이야. 그러니까 천사가 와, 1억이다. 1억 명 세서 그런 거냐? 아니야, 숫자가 너무 많다는 거야.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이제 찬양해요. 그 다음에 누가 찬양합니까? 13절에 이번에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찬양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점점 넓어지는 거 보이세요? 네 생물 찬양. 그 다음에 24장로팀 찬양. 그 다음에 이분들 같이, 이 팀들 같이 찬양. 그 다음에 천사들 확 찬양. 그 다음에 모든 피조물이 다 찬양. 넓어져요. 멋있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나서 7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찬양하는 모습이요. 이 일 후에 보니까 9절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렇게 불러요. 이러면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찬양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전부 찬양하는 거예요. 멋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 되면 일어날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 언어로.
그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계 랩노트 대회 할 때 우리가 한 뭐 만 몇천 명 모여가지고 같이 찬양하는데 여러 다민족들도 와서 같이 찬양하고 가죠. 그건 조그마한 모델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모든 족속, 모든 백성, 모든 방언에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미래, 세계복음화의 그 미래를 두고 지금 우리가 조금 모델을 보는 거예요. 아주 약한 모델을 보는 거예요. 이러니까 7장 12절에 11절 12절에 모든 천사가 보좌 장로들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이 모든 성도들의 찬양을 받아서 화답해 가지고 또 찬양합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찬양의 대열 속에 우리도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거든요. 찬송 260 몇 장이더라? 이게 새 찬송이 되면서 제가 이게 어디에 있는지를 많이 이제 막 옛날 찬송에는 기억이 잘 나는데 새 찬송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어요. 267장인데요. 이것도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찬송이에요. 찬송가 보면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찬송을 누가 부릅니까? 내가 불러요.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3절에는 보좌의 천사들이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여 찬양하죠. 4절에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서 찬양해요. 이제는 전도자들이 나와가지고 네임드 전도자들이 나와서 찬양해요. 그 다음에 누가 찬양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 반열 뒤따라서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불러요. 이렇게 해서 찬양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나도 그 대열에 서 있고. 여러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그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건이 바로 나에게 임한 사건. 이 사실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걸 날마다 찬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다스리고 계시고 또 영원까지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간단하죠.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은 어려운 게 없어요. 일부 예배 부활의 증거와 증인이랬습니다. 여기에서 주신 말씀 포인트 3가지 나와요. 일단 서론에서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전부 성경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대로 성취되었던 그 십자가와 부활, 그 성경에서 나온 모든 말씀 성취되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집중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에 뭐가 들어있냐?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 들어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충만 받아라.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성.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비밀 가지고 있으면 재창조 역사 일어나는 것이다. 이거 누리도록 사도행전 1장 14절 기도로 세상을 뛰어넘는 것이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사도행전 전체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흐름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전환점이 나오죠.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지금도 전도자에게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포인트마다 문들을 여시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전환점을 주시더라. 그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영적인 일이 있습니다. 어떤 영적인 일들이 있습니까? 무속 점술 우상을 치유하는 것, 회당운동 통해 가지고 후대 살리는 것, 그리고 로마서 16장 일꾼들을 통한 로마 정복하는 것,
그래서 치유와 서밋과 강대국 237 살리는 것, 이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화 운동의 역사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영적인 일로서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되겠냐? 거짓말 대신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거짓말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이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보좌의 배경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요.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가 임하고요. 빛의 시스템과 빛의 경제가 임하고요. 세상 치유하는 파수꾼 영적 의사, 대사의 응답이 오고요. 7가지 큰 흐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5가지 응답이라고 표현하셨죠. 5가지 응답을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말로만 설명했어요. 보좌의 배경이 임하는 것이고,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가 누려지는 것이고, 빛의 시스템, 빛의 경제가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 세상 치유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이거 가지고 후유증 치유하는 7가지 큰 흐름에 응답받는다. 유럽 랩너트 대회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이렇게 역사하고 계신다. 그래서 일부 예배 메시지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내용,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일, 이것을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의 그 증거와 응답과 역사를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한테 주실 것이다. 2부 예배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 붙잡으면서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찬양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인데 찬양에 대해서 중요한 메시지 주셔가지고 저는 너무 막 이렇게 후련했어요. 여러분 진짜 찬양은 우리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모든 예배 순서 다 마찬가지지만 순서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의 계획들이 숨어 있지만 특히 찬양하는 것 속에 진짜 굉장한 치유의 답이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결론적인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이 지금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에 관통하는 그 흐름이 찬양이라니까.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찬양 이거라니까요. 우리가 천국 가면 하게 될 게 영원히 주님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라니까요. 성경의 결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원래 사단이 찬양하는 천사였는데 찬양 영적 비밀을 놓치고 교만해지니까 완전 무너져 버렸죠. 타락해 버렸잖아요. 지금도 천사들이 활동하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성취를 심부름하면서 여호와를 송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성경 속의 믿음의 사람들, 다윗이라든지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찬양하는 사람들이었다니까. 하나님을 높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메시지한 거 보면은 바울 서신서를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했죠. 바울의 제자였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의 제자였었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서 보면요. 바울 썼다는 사람도 있고 바울 제자가 썼다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한 건 바울의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랬거든요. 우리가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송이다. 전도가 바로 찬양이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의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전도자 무디 같은 사람 찬양을 되게 좋아했고 찬양에 대해서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무디는 찬양 인도하는 것들을 아주 시스템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집회 때 메시지 받기 전에 찬양 30분 1시간 하고 그 다음에 합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 받고 하잖아요. 그거 무디가 확립해 놓은 시스템이에요. 19세기 말에 무디가 생키 같은 사람, 맥그라난 이런 사람들, 필립 폴 블리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찬양 전문 사역자로 세워가지고 이 사람 통해서 찬양하도록 만들어서 먼저 영적인 분위기 바꾸고 흑암 꺾고 그 다음에 메시지 하도록 무디가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예요. 너무 잘했죠. 무디뿐만 아니고 그래서 무디하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인물들이 그 지은 찬송들이 지금 우리 찬송가에 제일 많아요. 크로스비도 그때 인물이거든요. 무디뿐만 아니고 그 한 세대 위에 인물이 전도운동 했던 사람이 웨슬레인데 이 사람은 18세기 사람이죠.
웨슬레 같은 팀들도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찬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존 웨슬레의 동생이 찰스 웨슬레인데 이 사람이 지은 찬송이 또 우리 찬송가에 되게 많아요.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이 찬송을 찰스 웨슬레가 지었거든요. 그 외에도 되게 많은 찬송들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찬양을 제대로 알았던 사람들이 전도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메시지 때 인용하셨지만 루터 같은 사람이요. 마르틴 루터가 지은 찬송 이제 내주는 강한 성이요 그랬는데, 그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곳에도 저희 신혼여행 때도 갔고 그 전에 2017년 캠프 때도 갔었거든요. 우리 교회 고등부 랩런트 여러분 중에서도 그때 2018년에 김형길 목사님하고 같이 가셨던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마 그때 종교개혁 투어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루터 성경 번역한 곳 이런 것들 가보셨을 거예요. 저도 거기 다 가봤어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요. 왜 유목사님 가셨을 때는 그게 없었나 본데, 우리가 갔을 때는 마귀 모양을 이렇게 이제 걸어놨더라고. 마귀를 이제 쇠로 만들어가지고 그 방에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괴롭혔다 하면서 막 이렇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비텐베르크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반박문 써서 붙이면서 종교개혁 깃발 들었던 그곳인데, 거기에 가보면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성교회, 캐슬 처치라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비텐베르크 영주가 다니는 교회인데, 그 교회 첨탑에 그 비텐베르크 마을이 이렇게 뭐 있으면요, 여기 제일 끝에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성교회. 루터가 평상시에 목회하던 교회는 여기 있는데, 여기 교회가 이제 무슨 교회더라 이름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영주 그 가족들이 예배드리는 곳인데, 여기에 첨탑이 엄청 높게 있거든요. 그 첨탑에다가 지금 이렇게 붙여놨어요. 교회가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에 95개조 반박문을 이렇게 청동으로 이제 만들어 놨어요. 여기에. 거기 나무문에다가 이제 루터가 종이로 써가지고 땅땅 이제 못 박아서 붙였던 건데, 지금은 뭐 그거 다 사라졌잖아요. 전쟁도 몇 번 일어나가지고 여기 다 불타고 이랬거든요. 건물은 돌로 만들었으니까 남아있는데, 문은 나무로 만들어서 다 불탔어요. 그래서 청동으로 95개조를 새겨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 탑이 되게 높아가지고 이 비텐베르크 마을 어디서든지 다 보여요.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독일어로 써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아, 진짜 너무 소름 돋고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Ein feste Burg ist unser Gott, 이렇게 독일어로 이렇게 새겨놨어요. 오늘 유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루터 찬양 너무 좋지 하면서 이제 찾아봤다기보다 이제 우리 찬양대에서 칸타타 할 때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는데 거기에 가사가 이제 나오잖아요. 영어 가사를 보니까 한국어 가사하고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뭐지? 하고 찾아봤는데, 원래 원어 가사는 4절까지 있었어요. 근데 우리 번역을 하면서 원어 가사의 3절과 4절을 합해가지고 3절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원어 가사 3절을 3절 앞부분으로, 우리 찬송가에는 원어 가사 4절을 우리 찬송가 3절의 뒷부분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 찬양이 번역을 참 잘했더라고요, 이 찬양은. 근데 그래서 영어 가사 이제 중간 보니까,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죠. 원어 가사에는 약간 더 리얼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겁 절대 낼 필요 없다. 우리는 하나도 안 두렵다. 왜냐? 말씀 한 구절만 붙잡아도 이기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어. 한 구절의 복음의 말씀 앞에 사단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딱 써놨어요. 루터는 진짜 잘 알았어요. 진짜 전도자들이 현장을 아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류 목사님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중요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죠.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 8장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낸 거죠. 영원 전의 이유가 있어요.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빠져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시고, 창세기 3장 문제 일으킨 사단의 권세를 꺾고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죠. 오늘의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해방시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세 번째, 미래의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입니다. 가는 곳마다 운명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보호자의 배경을 가는 곳마다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세세 무궁토록 우리는 천국 가서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찬양해야 된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분 권세 주신 하나님께 감사로 계속 찬양해야 됩니다. 항상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24 감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니까 항상 우울하고 항상 화내고 쉬지 말고 화내고 범사에 불평하고. 이러면 이제 멸망의 그 세 가지 24.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잖아요. 항상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등부 메시지입니다. 루디아가 미리 본 것 그랬죠. 뭘 미리 봤습니까? 복음 운동 일어날, 빌립보에서 복음 운동 일어날 그 미래를 보고 자기의 집을 오픈한 거죠. 미리 봤으니까 헌신을 한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루디아를 붙여줬습니까? 복음의 비밀 가지고 현장에서 살아남는 영적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눈을 뜬 사람, 그리고 강대국 현장 보는 눈을 가진 사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시는 거죠. 이 예비된 제자를 바울이 만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비된 산업인 전도제자였어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산업인, 그러면서 자기 집을 오픈할 수 있는 예비된 전도제자 루디아,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빌립보에 시스템이 세워지게 된 거죠. 여기서 전도운동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결박되고 병든 자가 치유되잖아요. 정신적으로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힌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문제 생기고 사건 생겼는데 이 사건 때문에 오히려 갈급한 자, 간수가 살아나고 제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이야기했었던 핵심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거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바울의 비밀이 뭐였냐면, 요 서론의 것을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40절까지 쭉 나오는 그 중에서 바울이 기도 어떻게 했냐라는 게 계속 나온다니까. 문제 생겼을 때 깊은 기도했죠. 그리고 기도처를 찾아서 정치 기도했죠. 어려움 당하니까 무시로 계속 기도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영권 사용하는 기도했죠. 그리고 감옥 들어가서 예배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예배 기도의 내용이 뭐냐? 찬양했어요.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신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요, 예비된 제자가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번 주간에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여러분이 전도자로서 찬양할 때 흑암 세력은 단판에 깨집니다. 이 비밀을 좀 우리 랩런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영적인 힘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찬양은 진짜 힘이 있어야 돼요. 찬양은 흑암 꺾는 굉장한 일이기 때문에 찬양을 예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찬양을 좀 멋있게 이제 포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찬양은 뭐 어떻게 되거나 간에 막 꽉꽉 질러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실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보여드리려고 열심히라고 하면 종교적인데, 네, 소리 꽉꽉 지르고 있습니다. 찬양할 때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사실을 제가 조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이 있는데, 많은 것 중에 오늘 메시지에 나왔던 거,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양할 때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다윗이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나가죠. 사단이 결박돼요. 왜? 찬양 무슨 내용 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거 제대로 알고 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하는 찬양은 별 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가요하고 뭐 다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높이는 것 계속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에도 귀한 찬송들 많이 있지만 쓰레기도 있습니다. 쓰레기 찬송. 찬송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거.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거든요. 교회가 갈수록 이제 종교다원주의, WCC 이런 거 들어오기 때문에 각 교단 눈치 보면서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고 이런 게 있어요. 참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진짜 복음 들어가 있는 찬송들 많이 안 사라져가지고 그런데 몇 개 사라졌어요. 진짜 아까운 찬송들이 좀 사라졌어요. 옛날 통일 찬송가 있을 때보다 지금 이제 빠진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리고 들어간 거 예를 들어서 백장 이런 거 이건 페미니스트가 만든 거거든요. 딱 백장이에요. 그게 그런 것들 많이 있어요. 뭐 저희 문익환 같은 사람 이거 예수님 믿지도 않거든요. 이 사람 지은 것도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꽤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높아지지 않고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일반 노래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흑암 꺾는 찬양. 전도자만이 알 수 있어요. 그걸 루터는 진짜 잘 알았어요. 루터는 마귀에 대해서 진짜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 엄청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막 황제 앞에 서가지고 종교재판 받는 그때 뭘 하냐면 보름스라는 동네 가가지고 하거든요. 보름스에 있는 기왓장이 전부 마귀들, 그 마귀 부하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나는 갈 것이다. 영적 싸움 싸운다. 이러면서 막 싸웠다니까. 항상 사단과 싸웠어요. 다윗이 이걸 진짜 알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 오늘 본문에 나왔었던 바울인데 바울이 찬양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갈급한 자 찾는 전도 문이 열렸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흑암이 결박되고 전도 문 열리는 게 찬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요 세 가지가 일어나는 게 진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흑암 세력 결박과 전도 문 열리는 이 세 가지가 일어나야 진짜 찬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라니까. 당연히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으니까.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 찬양 운동에 요 세 가지가 들어있냐? 별로 안 들어있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그냥 예쁘게 하고 듣기 좋게 하고 뭐 보기 좋게 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가는 거지. 특히 한국 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이 흐름을 우리는 뒤집어야 돼요. 랩넌트가 잘 알고 뒤집어야 되고 우리 어른들은 진짜 이 부분을 두고 기도하면서 증인이 돼야 돼요. 찬송에 대한, 찬양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반드시 개인적인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비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노래 잘 부르는 거 안 중요해요. 진짜 힘 있어야 돼요. 항상. 찬양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은주 목사님이 그걸 되게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대가 찬양 예쁘게 부르면 대번에 야단칩니다. 꽉꽉 찔러라고 무조건 빵빵빵 이렇게 해야 된다. 무조건. 왜냐 듣는 사람 처지면 안 돼요. 찬양도 그래서 느려지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지만 저는 고등부 안에서만이라도 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템포 느려지면 안 됩니다. 절대 느려지면 안 돼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게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은 템포가 느려도 거의 잘 하거든요. 오히려 템포 느리면 더 살릴 수 있어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노래를 그만큼 못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템포를 당겨야 돼요. 정신 없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내 소리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내 소리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가사만 계속 생각하면서 앞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 놓치니까 그냥 예쁘게 잘 하려고 하면은 문제 생겨요. 이거는. 왜냐? 이거는 사단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흑암 세력과 싸우는 거기 때문에. 진짜 이 부분 좀 의미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 없으면 그냥 살짝 더 빠르게 부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안에 8분의 6박자 이런 곡들은요.
대부분 4분의 2박자로 고쳐서 부른다 생각해. 부활절 찬양 중에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이러면은 힘 다 빠져요. 경로당 따로 없지. 이거는 4분의 2박자로 확 달려야 돼요.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하고 그 다음에 통통 튀겨줘야 돼요. 가능하면 탁탁탁탁. 저는 이거 전부 다 이태훈 장로님한테 배웠습니다. 부산 핵심 제가 고등학생 때 다니면서 핵심 성가대였거든요. 1997년의 일입니다. 그럼 몇 년 전이에요? 20년, 23년 전에 이태훈 장로님이 지휘하실 때 저는 그 밑에서 배웠어요. 우리 이호셉 선생님이 젖먹이던 시절일 거예요, 아마. 저는 그때 이제 걸어 다니던 이호셉 선생님 이제 우리가 다 봤지, 성가대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다 가르쳐 주셨어요. 무조건 힘있게 해야 됩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이러시네. 노래 못 부르는 건 누가 다 모르나 알지? 하면서 막 우리 이태원 장로님 얼마나 은혜로운지. 뭐 연습한다기보다는 그냥 은혜 받으러 팀 사역 받으러 갔어, 진짜. 찬양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영적인 게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팀 사역 받으러 가가지고. 그래서 이태원 장로님 막 이렇게 자 우리가 뭐 잘한다고 얼마 잘하겠어요? 진짜 복음 누리면 그가 딱 갖고 알겠죠? 뭐 이러면서 이랬더니 우리는 진짜 그 은혜 받았어. 거기서 저는 진짜 답냈어요. 우리가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개인 시스템이에요. 공예배 시간에 찬양 회복하고요. 개인 예배, 정시 예배 할 때 찬양 회복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내 입에 찬양이 있도록 24시 돌아가도록 이 찬양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알아두면 너무 도움돼요. 왜냐? 우리의 삶에 이런 감정도 있고 저런 감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찬양을 많이 모르면은 다 풍성하게 표현이 안 돼. 이런 상황에서의 감사, 저런 상황에서의 감사가 다 있는데 너무 풍성하게 다양하게 디테일하게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니까 맨날 288장만 부르잖아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것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 찬송이 진짜 시대적인 찬송인데 오히려 가치를 모르게 돼버려요. 그래서 많이 풍성하게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발견될 만큼 이번 주간에는 복음을 묵상하고 특히 부활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묵상해야 되느냐? 부활이 너무 가슴 벅차고 기쁘고 진짜 벅찬 감격이 터져나오고 여러분 그 대한독립 만세 이거 있잖아요. 한국 해방됐을 때 8.15 해방됐을 때 사람들이 길로 몰려나가서 만세 불렀잖아요. 기뻤겠죠, 그죠? 그것보다 수만 배, 수억 배 기쁜 것이 부활이어야 돼요. 우리가 막 이렇게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다, 월드컵 4강 갔다. 비교가 안 되는 감격이 우리한테 부활절 시간에 부활 묵상할 때 있냐? 이거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복음 묵상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는 부활 묵상하시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 부활 묵상하면서 찬양할 이유 발견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입니다. 간단한 미션이에요. 뭐 이걸 한다 만다 뭐 이거 뭐 체크할 기회도 따로 없고 여러분 나름대로 해보세요. 부활절 찬송 불러보세요. 부활절 찬송. 네. 뭐 다 몰라도 되니까 몇 곡만이라도 해보자. 시간 있으면 진짜 여기서 뭐 좀 더 부르겠는데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옆집에 다 입주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부르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전에 청소년 수련회 때만 해도 2층에도 한 명도 없고 2층에도 우리 집밖에 없고 위아래도 아무도 없어가지고 진짜 마음껏 찬양했는데 이제는 위아래 옆에 다 있어요. 그래서 9가지 흐름 때문에 제가 못 부릅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은 찬송 이번 주간에 묵상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인 얘기인데 171장은 좀 부르지 말자. 저는 171장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인데 저는 너무 이거 열받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이게 오늘 우리도 불렀잖아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찬양이 엄청 힘이 있는 건데 이거 171장 번역 이렇게 해가지고 힘이 싹 빠졌어. 힘이 너무 없어졌어요. 너무 희미해졌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싫어요. 이게 이대로 굳어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반주도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음 이래가지고 축축 처지도록 반주 코드를 만들어 놨어. 진짜 화가 날 정도. 그래서 거기다 음도 A 플랫으로 만드니까 원래 A 코드인데 A 플랫으로 만들어가지고 반음 쳐져. 힘 안 그래도 힘 빠지는데
가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네 이래놨잖아요. 이 새 찬송에. 원래 가사가 걱정, 근심 전혀 없네거든요. 약해진 게 보이세요? 두려움이 슬슬슬슬 뭐 조금씩 조금씩 사라지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는데 없지. 전혀 없지. 이게 확실한데. 그래서 할 거면은 그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거 옛날에 부르던 그거 있잖아. 그래서 저는 3절 가사가 너무 좋은 게 오늘 성가대 찬양에서 나왔던 그 가사 그대로 하면 된다니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이 지금 171장에 있는 3절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나쁜 내용은 아닌데 그 이미 좀 뭐랄까 은퇴한 느낌이에요. 약간 선한 싸움 다 끝나고 우리 주님 뵙고 이래가지고 아유 좋네 이런 느낌인데 그 옛날에 부르던 찬양에는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이런 느낌이 있어.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네. 물론 그렇다고 171장을 뭐 전혀 부르면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니까요. 나름대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다는 거죠. 우리가 진짜 복음 회복하면서 부활 회복하고 이 부활 속에서 찬송 회복하는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역대급으로 길어졌는데 제가 이거 주제 나오면 흥분해서 그래요. 짧게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죄송하고 한 주간 찬송하면서 영적인 힘 크게 얻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가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감격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주간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완악한 마음, 무뎌진 마음, 무감각해진 마음, 무신경해진 마음,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갱신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이것 때문에 내가 기뻐 뛰며 춤을 추게 되고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여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누리고 체험할 수 있을 만큼 응답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 전도자의 찬양 앞에 그리스도 증거되는 찬양 앞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